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명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언제 하나님 사랑이시라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부터 그러니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는 센텐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는 하나님을 꾸미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은 뭐뭐다 라는 정의를 내리는 구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예요. 그만큼 기독교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가장 신자들이 오랫동안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 있잖아요. 묵상해야 될 거리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사랑이에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가예요. 이 사랑은 아주 중요하죠. 기독교인에게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을 설교한 지 1년 반이 됐어요. 1년 반 동안 계속 설교하진 않았지만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르게도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라고도 했지만 영원에 이르게 하는 것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는 제가 구원의 예전에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이제 뭐 한국이 이제는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깨져가지고,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0년도 더 전에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했던 강의 중에 하나 들었던 건 뭐냐면, 한국의 개신교인의 대부분의 신학적인 사고가 구원파의 신학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 구원받는 거.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세훈 박사가 구원과 칭의라는 책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개신교의 신학은, 그분이 이제 지금 플러 신학교 학장이시죠. 근데 구원파 신학과 똑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계속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구원에는 제가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시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되고, 현재 구원을 이루는 중이라 해도 되고, 아직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수평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어요. 과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은 어디를 살아요?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 예수가 과거에 죽었든 안 믿었든 현재 내가 안 믿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중요해져요? 현재가 중요해지죠.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근데 그 재림이 결정되는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게 영접하고 죽겠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도 영접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주님 오실 걸 믿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종말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현재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역사가 현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어쩌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 걸로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지만, 현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된다고요. 우리 교인들은 이거 안 어려우시죠? 제가 하도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맞아들이는 삶을 사는 자가 신자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통합하는 역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도 중요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고 다시 오실 예수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그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크다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걸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말을 설교를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정말 사랑이 믿음보다 큰 걸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에 얘기할 때 우리는 제가 구원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익숙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거나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6장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죠. 내가 뭘 소망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인 구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다 뭘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뭘 더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에서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13장은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실제적으로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사랑보다 믿음을 더 높게 강조할 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서신들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더 확고한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 한 구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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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지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보면 결코 믿음이 사랑보다 낫거나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믿음보다 사랑이 더 높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아이들이 가르칠 때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거나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상황인데 내가 표현하는 사랑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강조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결코 믿음을 격화시키고 사랑을 높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 하냐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고린도서를 2012년부터 한 2년간 쭉 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만 특별히 주일에 계속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상황을 보면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이미 고린도인들은 대부분이 믿음이 좋아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나친 거예요. 신앙에 열심히 지나쳐요. 뭐 그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정도니까. 구원의 확신이 지나쳐서 방종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네 파가 있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다음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나눠서 막 싸우거든요. 서로 신앙이 좋다고. 근데 그중 그리스도파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직통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바울도 필요 없고 게바도 목사도 필요 없어. 나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신앙적인 색채가 너무 지나쳐요. 믿음이나 신앙이 다 지나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맹신하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원래는 해석할 때는 그 전 12장을 봐야 됩니다. 12장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외우잖아요. 믿음장 하면 어디예요? 믿음장 하면 뭐예요? 딱 안 나오시네.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믿음장. 그러면 천국 비유장은 마태복음 13장에 딱 나오잖아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나와요. 그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 중요한 장이 딱딱딱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뭐냐면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방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배 때 방언하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예배 때 방언해도 괜찮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다 방언하니라고 교회가 막 꽉꽉꽉.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들어와서 보면 니네 보고 미쳤다고 할까 안 할까? 미쳤다고 하지, 방언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 방언한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전체가 방언하고 막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상황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할 때 거기는 은사는 좋고 믿음은 좋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좋은 믿음은 아니지만 잘못된 믿음이지만 자기들이 나름대로 막 신앙은 다 뜨겁더라는 거예요. 막 매일 밤 막 통성하고 기도하고 주여 난리가 난 교회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뭐가 부족해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신나게 네 파로 나눠서 막 싸우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볼까요? 이게 이제 은사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뭐 하면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네 은사가 크네, 내 은사가 크네, 건방지게 어디 방언하는 놈이 병 고치는 사람에게 덤벼,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교사가 사도한테 덤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니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죠? 그럼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내가 또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러고 이제 고린도서 12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탁 어디로 넘어가요? 13장으로 딱 넘어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나 능력이나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믿음이 사랑보다 더 크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린도서 13장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했는데 다시 기억해 보시죠. 고린도 1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여기서 믿음은 특별한 기적의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유익이 없고 니네가 거의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라고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폄하한다기보다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그 고린도 교회 한 가지 없는 게 뭐예요? 사랑.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상황을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에서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해요. 자꾸 사랑.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괜찮은 교회로 갈까요? 잘못된 교회로 갈까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강조돼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강조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고 진리가 모르고 아직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강조하면 믿음은 없는 이상한 친교 모임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먼저 믿음을 전해줘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로 뭐를 많이 강조하고 옵니까? 말씀, 믿음, 진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이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진리 이거는 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은 살이 여기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뼈대만 있고 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중요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뭐 신자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사랑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사랑이 없다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되게 하기 훈계라고 고치려고 하는 것도 다 사랑의 발로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큰일입니다. 도둑질하고 온 사람에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서 또 도둑질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혼내면서 가르쳐야지 사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이제 사역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능력과 은사보다 뭐가 더 중요시 돼야 돼요? 사랑이 더 중요시 돼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겠다,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로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예요. 이제 우리가 2012년 9월 13일에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고린도 13장 사랑장 강해를 1년 반, 2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이 사랑장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기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많이 베풀면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날카롭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가 혹시 날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저를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제 대학교 때 별명이, 제 후배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게, 하나는 불의 눈, 눈에서 막 불이 나갈 것 같대요. 두 번째는 칼날이에요. 칼날. 진짜 대면 벤다고, 딱딱 자른다고 엄청 그랬대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전사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제 큰 교회는 복도가 길어요. 그러면 복도를 샥 하면 진짜 옷에서 바람이 슉슉슉, 제가 여기를 단추를 풀고 가잖아요. 바람이 막 훅 난대요 항상. 요즘에는 바람이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느리.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전사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때는 막 맨 철학책, 제 조직신학을 좋아했고 막 그런 책만 읽고, 이 막 머리만 막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리고 막 모든 막 판단하고 말이죠, 쉽게. 그리고 딱 부임하니까 다 죽어죠, 다 죽어.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뭐 교인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딱 부서를 맡았는데 참 경로대학을 맡았어요. 저는 청년부를 맡겨달라, 부흥시키겠다 그랬는데 희한하죠. 경로대학을 맡았어요. 경로대학 가려면은 65세 이상. 근데 대부분 65세에서 75세가 돼도 안 오시더라고요. 나는 경로가 아니다 해가지고 대부분 연세들은 80 되시는 분들이 오세요. 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래 제가 뭐 말씀이 어쩌고 진리가 이런 말 못하잖아요. 예 하면서 어느 순간 이 그 날카로웠던 뼈 위에 뭐가 덮이는 걸 봐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그 아세요? 그 시골 할머니들이 주로 입는 옷들, 그 일할 때 쓰는 옷들, 우리가 일명 몸빼라고 하는 옷,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벌리면 안에 그 뭐 고쟁이 같은 걸 또 하나 입으세요. 여러분가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뒤집잖아요. 그 안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딱 지폐를 이렇게 2번 접으면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전사님 오늘 수고하셨는데 10,000원짜리를 딱 빼가지고 몰래 딱 주어줍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드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바래다 드리잖아요. 아이고 우리 전사님 잠깐만 계셔보시라고. 그러더니 나가더니 들어가서 생선 한 마리, 그 한 마리 바다니까 냉장고에 얼린 거 신문지에 비닐봉다리에 좀 싸시지. 신문지에 그냥 둘둘 싸가지고 나중에 보면 신문지에 그 인쇄가 찍혀요. 뭐 이렇게 인쇄가 다 그 껍질에 찍혀요. 그걸 딱 싸가지고 주면서 드시라 그러거든요. 아 신방 때문에 저 집에 못 들어간다고. 빨리 가서 요것만 놓고 오라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날카로웠던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살이 찜과 동시에 사랑도 쪄요. 살이 붙으면서 사랑을 받으니까 점차 제가 날카로웠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좀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먹이는 거 우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마치 눈덩이 뭉치듯이 이렇게 뭉쳐서 저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턱 맞고 턱 맞고 턱 맞더니 어느 순간 사랑이 이렇게 살더미가 제 뼈다귀 위에 붙어가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왜 이렇게 날카로웠냐 봤더니 못 먹고 가난해서 전사실에 너무 힘들게 사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쌀떡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내 쌀떡이 이렇게 차고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어느 그런 교회 말고, 그 사랑의 교회 말고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참 사랑의 교회가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을 가슴에 품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를 품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